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9번째 시간으로 통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곡할지어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너는 기도가 나오느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놨으면 또 일주일 동안 안전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아서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 보험 들었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보험 들듯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자기 위로와 안위를 얻으면서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스스로 셀프 위로와 셀프 구원을 스스로 선포해요. 참 물만 셀프지 신앙이 셀프가 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그들의 마음이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을 가로막고 서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도둑의 소굴이 돼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들의 이 도둑의 소굴이 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돕는 사람도 모두가 다 뭐예요? 도둑들이야. 도둑놈밖에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나무 가지고 주워오고, 아버지들은 애들이 주워온 나무 가지고 불 피우고, 엄마는 떡 반죽해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하늘 여신에게 섬기고 있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2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작부터 뭐라 그러세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내 말 좀 들어라 해요. 너희들 방식과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길대로 내 생각대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길대로만 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은 저 용궁사에 있는 부처처럼 우리에게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헬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머리털을 벤다는 건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곧 있으면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그런 극심한 슬픔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나실인들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잖아요. 그 나실인 기간이 찰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머리털을 잘라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헌신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헌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그 헌신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도 뭐라 그래요? 3일에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뭐 수많은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 기쁘게 하려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헌신과 예배와 봉사와 수고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종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남이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남이 나를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벗은 산이라는 말은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왜 민둥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라는 사는 건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뭘 만들었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 다 깎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벗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산이라는 산은 전부 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명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우리 스들이 자꾸 가셔가지고 자꾸 거기다 집을 지으시고 자꾸 그러시면서 거기다 자꾸 돌산 깎아놓고 그러는데, 명산이라는 곳엔 전부 그런 분들 계시고 어디 뭐 이렇게 영험하신 분들 자꾸 하고 기도한다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산에 전기를 받는다고. 왜 산에 가서 하느냐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신사도 하는 분들도 매년 한 번씩 저 그랜드 캐년에 모인대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에 장엄한 그 협곡에 가기만 해도 거기에서 어때요? 그 협곡에 전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와갖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면 좋습니다. 산에 자주 가세요. 근데 자주 가시되 전기는 받지 마세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꼭 이렇게 사람들은 산에 가요. 왜? 전기를 받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보면 일출을 볼 때면 일출이 되게 빨갛게 멋있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이 감격과 함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우러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이 되게 웅장하고 장엄할 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정말 가보면 정말 나이아가라라고 외치고 싶대요. 그 장엄함 때문에 정말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큰 돌 섬깁니다. 울산바위 설악산 가면 그거 사람들 큰 나무 섬깁니다. 왜요? 커요. 작은 나무는 안 섬겨요. 작은 돌도 안 섬깁니다. 커야 돼. 그래서 뭔가 느낌이 와야 돼.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거기다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민둥산에서 너희들은 통곡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친구랑 싸우면 뭐라 그래요? 이제 너랑 절교야. 그런 말 써요. 나 걔랑 절교했어. 그러면서 그런 우스운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난 너랑 절교야 그러신다고요. 절교를 선포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절교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난 너랑 절교야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뭐 절교라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라고 말하라고 살아. 왜요? 이미 내가 셀프 절교를 했어. 하나님하고 셀프 절교를 해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어.
아무런 교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뭔 말을 하든 아무 감각이 없어. 책망을 들어도 아무런 적이 없고, 그래서 징계가 먹히질 않아. 그게 이스라엘의 실정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실정일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셨다니까. 왜? 영원 전부터 하나신 그분이 하나님과 절교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를 뭐 하세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랑 분리되면 어떻게 여겨요?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교라고 말을 해도 느낌이 없어. 30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증한 것으로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과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에스겔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바로 다음이죠. 에스겔 8장 8절입니다. 에스겔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실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환상 중에 예루살렘 데려갔는데, 예루살렘 보니까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을 딱 열어가지고 보여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방에 우상의 그림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70명의 장로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손에 향로를 들고 구름같이 그 향로가 올라오니까, 연기가 가득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도다. 16절도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온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5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제단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에 서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문 앞에 제단 사이에는 25명이 동방태양을 향해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북문의 여인들은 앉아가지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이 단무스가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말하거든요. 그거 섬기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합심하여 하늘 우상에게 하늘 여인에게 과자 만들어 갖고 바치고 있고, 온 산마다 전부 다 우상 섬겨내고 산당 만들어서 민둥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땅 전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이 땅을 토하여 내치는데, 민족들 원주민을 토하 내치는데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하면 너희들을 토해 내치리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시거든요. 25장 26장에. 근데 그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머리를 깎고 뭐 해라? 애곡해라. 너희는 통곡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실정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죄를 지어도 참신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어요. 뭘 해요? 여기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백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인신제사거든요. 몰렉이 머리는 소머리에다가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의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에다가 아이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수로 돼 있어서 의자 밑에 불을 지피게 돼 있어요. 불을 지펴놓으면 이 노술이 열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 애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애가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금 그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오늘날은 그런 몰렉에게 자녀들을 드리는 그 인신제사 같은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애들이 아람 방언은 절반 하는데 히브리 방언은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애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을 공부만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인생의 모든 중심은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부밖에 안 들어가 있어. 공부, 그 다음은 성공, 그 다음은 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 그게 바로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인신제사에서 불태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자녀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불태워 죽인다 그러면 징그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럼 나는 그 아이의 영혼을 죽여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주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자녀를 나에게 투영시켜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자꾸 학대하고 자꾸 그 아이를 세상으로 몰아넣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죽음의 골짜기라 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예전에 그 우찌무라 간조인가요? 일본의 신학자, 그분이 쓴 책이었나 누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동묘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시체가 묻혀있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어디에 누가 묻혔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 위에 죽음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한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을 도벳에게 그 몰렉에게 주어서 죽은 사람들의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시체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되어서 그 모든 게 뜯겨지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놓여진 자녀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뜯어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 뜯어먹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이 모든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건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무슨 관계가 파괴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뭐하리라? 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좀 아까 말했죠. 이 29절에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교를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절교를 선언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너희들 나랑 절교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31절, 32절, 33절, 34절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교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게 곧 지옥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서 예배가 망가지고 안식일이 망가지고 모든 이 신앙이 망가져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너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삶의 무너짐을 통해 영적인 무너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의 속이 병이 나면 어디에 티가 난다고요? 이 얼굴과 신체에 티가 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속이 병이 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이 병이 난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관계들의 모든 파괴와 비참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돼요. 게힌놈이라는 단어가 게헨나가 되는데 그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게헨나 그 지옥이 바로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뭐라고요? 죽음. 그 장소가 뭐라고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곧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됐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큰일 나신 거예요, 진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통곡이 안 나와요.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장소적인 지옥. 그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예에 보면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결합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방금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기인가요? 강의할 때도 모세는 광야에서 어디를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늘 애굽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에게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뭐 했다고요? 벌써 심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뭘 살고 있다? 지옥을 살고 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그 즉시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보세요. 길을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길 가다가 갑자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어린 고등학생 애가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저번에는 무슨 강남에 무슨 남매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돈을 줬나 봐, 유산으로. 근데 유산이 많아. 아들내미도 유산을 꽤 많이 받았고, 근데 누나가 자기보다 집 한 채를 더 받았대. 이럴 수 있느냐고 누나한테 따지면서 싸우다가 그 동생이 누나를 죽여버렸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불이, 이 지옥이 게헨나예요. 우리의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이 혀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불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불을 자꾸 뿜어요? 지옥불을 뿜어요. 지옥불을. 우리의 말이 자꾸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지옥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지옥의 통로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옥문을 열고 가. 여기도 지옥문을 열고 저기도 지옥문을 열고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들어. 왜요? 이 입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한 구절 안에 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위로와 권면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그 모든 게 어디서 온다고요? 지옥불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 지옥불이 퍼져나가고 교회 안에 지옥불이 퍼져나가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마음에서부터 그 지옥불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뭘 해결할 게 아니고 뭘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어떻게 변하는데요? 예수를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도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옥을 살고 있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자꾸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 해갖고 다섯 사람의 뼈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던 1월 성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그 5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나서 그들이 1월 성신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여기 표현을 5개로 표현을 해요. 이거 윤주를 맞춰서 표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무덤에서 다 이 뼈가 파헤쳐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토같이 되는 일. 옛날 사극 보면 역적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관 참시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관을 파가지고 그냥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멸과 이런 모든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차라리 죽자. 아,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그런 말 푸념처럼 하고요. 그런 말이 입에 붙어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삶에 소망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한번 그랬죠.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랬는데 산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가정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이 다 절망인 것 같아. 어디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래요?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6절. 계시록 9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는데 뭐예요? 죽지도 못해. 죽음이 피해가.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은혜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사람,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는 하지도 못해. 왜? 이미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몰라. 죽어 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몰라.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말 내 안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찾아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입만 열어도 지옥의 불이 와서 삶의 굴레를 다 태워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만 계속 되뇌이며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그런 말만 되뇌이며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통곡할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통곡할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목 가진 사람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괴로움과 비참함을 보며 우는 자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이 지옥 같은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없을 때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는 걸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 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